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결혼 문제로 배우자를 고르기 위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너의 배우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것은 죄인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 뜻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길을 걷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되라고 환상이나 증거를 보여주셨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가 되라고 분명히 계시나 환상을 통하여 제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며 또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수로복의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죠. 이 여인은 율법을 따라 행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 놓아도 힘이 엄청나게 세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자신의 몸을 찍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을, 그 딸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딸이 귀신이 나간다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팔았을 것입니다. 몸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넉넉히 쫓아내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술사들을 데려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고 또 많은 시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아픈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샅샅이 꼼꼼히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불렀죠? 22절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참된 구세주가 됨을 이 여인은 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예수님밖에 구할 자가 없으며 딸을 고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뻔뻔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어떤 아름다운 것도 드릴 수 없지만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한 여인의 스토리를 듣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것들을 해결하여 노력하였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당당함으로 떳떳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어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없는 것을 알기에 뻔뻔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그때와 지금도 우리는 간절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시킨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채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 척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답답했던 제자들이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당황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왔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는 지난번에 족보를 살펴보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 속에서도 이 여인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메어 달립니다. 이 정도 된다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그래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까지만으로 끝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게 많은 개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개라는 동물은 앞뒤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뻔뻔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주어도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허무한 데 써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 여인을 꾸짖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구박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신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생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구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구박한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뼈 아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막 처음엔 티격태격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못 갖고 싸우죠?
상대방의 치명적인 것을 건드립니다. 정말 건드리면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는 그 부분, 평소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부분을 마지막에 상대방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그런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지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개처럼 느껴집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도 그녀에게는 뼈아프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많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서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 아파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처럼 어렵고 아플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여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말만 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다른 쪽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위엄이 있으시고 종엄이 있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정말 진실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낮은 곳까지 임하고 계십니다. 진실만을 얘기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자리만을 지키실 수 있으셨는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연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을 얻을 수도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지금 이 장면을 이끌어가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실 수도 있으셨고 그 자리 가운데 내려오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하여 그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래 위로 올라와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엄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것들로만 가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길 가운데만 나가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비난받으며 수치받는 이 자리까지도 그 수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그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려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한 답답한 현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답답한 현실을 통해 안개같이 뿌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장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답답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이 사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답한 현실을 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마치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낮은 곳까지 친히 임하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개라고 칭하신다면 개입니다. 기라고 하면 기겠습니다. 저에게 침을 뱉으시면 맞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단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딸을 또 지켜보아야 하고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눈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던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심을 밝히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서의 많은 과정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끌어내고 계십니까?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당시에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뼈 아프고 이 순간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 나에게 상처를 주냐 답답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로 이 여인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저들처럼 내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주의 사랑으로 끌고 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만드시며 크게 만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과 단단히 묶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데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나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었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게 찾아가면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해야 하고 욕을 당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을 기라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인격을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움 가운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괴로워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을 개라고 욕하며 수치를 준다고 하여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쫓아갈 것입니다.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쫓아갈 것입니다. 이 여인이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만한 수치와 어려움을 아니 더 이상에 된 것도 감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모성,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시기에 그 믿음이 크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9살, 10살 정도 될까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주시지 않았고, 그냥 주시면 바로 사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생신이 돼서, 어머니의 생신이 돼서 선물을 사려고 했더니 저에게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당일이 됐는데, 저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나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1,000원 주세요. 엄마 선물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사는데 정성스럽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어머니에게 1,000원 주세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좀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가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무런 꾸짖음도 안 하시고 말없이 그냥 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왜 주실까? 그래서 동생은 그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뭘 사오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스타킹을 하나 사온 겁니다. 어머니 스타킹을 하나 사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색깔이 촌스럽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으셔도 한 번도 신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양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선물을 딱 주는 그 순간에 제가 제 동생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게 돈을 모아서 줘야 되는 것이지 어머니께 당당히 요구해서 받은 것이 무슨 선물이냐고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을 봐라. 지금 얼마나 이 촌스러운 색깔이냐. 이거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신으시겠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야, 너 조용해. 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선물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착용하지 않을 쓸모없고 볼품없고 촌스러운 스타킹이었습니다.
또한 그 선물을 준비한 것이 동생이 돈을 모아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께 선물을 사겠다고 돈을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선물이 너무너무도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이 있고 아름답고 볼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때때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조그마한 믿음, 볼품없는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며 존귀한 것으로 여기사 그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 가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순간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사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아사 왕은 유대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다 없애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외구가 침략해 오는 것, 적이 침략해 오기 위하여 그 병사들을 온전히 잘 훈련시켰던 그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입니다. 모두 몇 명이었나요? 앞에 30만 명 있고 뒤에는 28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몇만 명인가요? 58만 명입니다. 훌륭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군대를 잘 일으켜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8절 바로 다음 말씀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바레사에 이르매. 지금 58만 명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군대를 열심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몇만 명을 데리고 옵니까? 100만 명을 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죄악된 곳에 머물러서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군사를 양성하여 그 군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사 100만 명을 보내버렸더니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일이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군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이 찾아오므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굿수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일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뜻하시고 원하셨던 것을 발견한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앞에서 당한 수치와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즐겁고 기쁜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하심과 냉정하심이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